안녕하세요. 찬송가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향림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일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다음에 구약 찬송가 193장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이렇게 쭉 불러보겠습니다. 보니까 찬송가들이 다 익숙한 찬송가들이어서 그냥 한두 번 정도 불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93장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일반 찬송가 1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네. 그 다음에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는 많이 아시긴 아시는데 조금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노래 보면 그 맨 마지막 단에 보면 그 베르마타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느림표라고 하는데요. 그 길게 해라 뭐 그런 뜻인데, 그 부분을 1절, 2절, 3절 할 때는 안 지키고 마지막 4절 할 때만 지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마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차이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주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을 위해 굳게 서리라. 지금 그러니까 베르마타를 안 지키고 이제 진행한 거거든요. 굳게 서리, 바로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베르마타를 4절 할 때만 지키는데, 그때는 베르마타 지키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굳게 서리, 맨 마지막 단 이렇게 악보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베르마타 지켜서 하나, 둘, 셋, 넷.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할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1, 2, 3절은 베르마타 안 지키면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찬송가 193장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전주 부탁드립니다. 작고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합시다.
삽시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승리를 얻으며 삽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네, 잘하셨고요. 자, 이 노래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노래가 이렇게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음들이 막 갑자기 팍팍 올라가고 막 그러죠. 그 세 번째 단에 보면 더 큰 승리를 위하여, 그거 한번 악보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악보 나가 있나요? 더 큰 승리. 그 부분이 음이 높아요. 음이 높으면 더 숨도 좀 많이 쉬고 이 배 쪽으로 이렇게 더 긴장을 하셔서 이 음을 내지 않으면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그거 한번 음정 정확하게 쳐두면 더 큰 승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더 승리를 위하여. 됐습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이 높고 에너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숨도 많이 들여 마시고 뭔가 이렇게 마음가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노래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 보면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맨 마지막 단 한번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 부분은 그 첫음이 그 한번 화음이랑 코드랑 같이 첫음 한번 눌러보세요. 뭔가 이렇게 애매하죠. 뭔가 귀에 딱 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을 낼 때 애매하게 내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데 이제 첫음 다시요. 이 음이거든요. 근데 화음은 같이, 그렇죠. 애매하지만 저음을 정확하게, 그렇죠. 머릿속에 딱 이게 뭘 집어넣고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날까지 한 다음에 그 밑 첫음 내는 거 연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날까지 자, 이거 봐봐요. 그날까지 하고 나서 미로 그냥 길게 한번 내보세요. 홀라당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자기 본인이 그 음을 내가 정확하게 평소에 냈나 아니면 평소에 이상하게 냈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날까지 시작. 그날까지 이거 그 다음에 음도 그런데 또 음이 팍 올라가요. 그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음이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음이 또 팍 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호흡을.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까지부터. 그날까지 둘, 셋, 넷.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년주의를 맞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죠. 묵은 해의 짐들을 훌쩍 뛰어넘고 우렁차고 담대한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민족은 색동옷을 입기도 하는데요. 저도 색동 후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퀴어 퍼레이드에 다녀오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걸 사주셨는데, 색동과 퀴어 퍼레이드의 그 다양함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갖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 또 다양함을 갖고 있는 미적 감각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뜻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생각들이 또 뜻들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새해를 맞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첫 주일에 저희들이 각 기관을 소개하고 또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금년은 또 작년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를 퇴거한 이후로 또한 십자가 달기 예식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교회가 완공 시기가 좀 늦추더라도 교회를 잘 짓고 나서 십자가를 다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지요. 새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한 힘차게 출발하였으면 합니다. 예배 중에 금년 안에 교회를 섬길 청지기를 임명하는 재직 임명식, 그리고 교사 임명식, 그리고 교육부의 어린이들 1년씩 진급하며 자라나는데 그것을 축하하는 진급 예식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신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당신의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빌면서 잠시 징솔에 맞추어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기류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남들아 바다며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쌍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예루살렘아 주님께 찬양을 올리어라. 시온아 주님께 찬송을 올리어라. 내가 사는 도성 안에 평화를 주시며 아름다운 미랄 복시 배부르게 주신다. 모진 주인 우기시고 비바람을 불게 하니 얼음들은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가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중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강물이 사정없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돌아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본 뒤 앞으로만 나아갈 뿐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햇빛 속에 새 시간을 주셔서 다시금 새 아침을 맞습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2022년의 달력을 새로 걸고 소박하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궁이에서 섣달 금운날의 불씨를 되살려 새해 첫 햇밥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제와 내일의 경계선에 서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새해 새 아침을 주시는지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저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새 시간의 뜻을 마음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회개와 성찰의 기회로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난 연말에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팀이 주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지구를 살리는 25가지 키워드를 묵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새해 다짐이기도 하기에 오늘 그 키워드 25가지를 한 번씩 불러보며 거기에 다시 우리 고백과 결단을 담습니다. 감사, 겸손, 경청, 공감, 공생공존, 희망과 화해, 균형, 나눔, 멈춤, 분별력, 비움, 창조성, 사랑, 풍성함, 필요, 아름다움, 용기, 정의, 지혜, 책임감, 평화, 내면적 성숙, 배려,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다 평범하고 다 아는 일상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저희는 이 21세기 생태적 가치들이 그 안에 당신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가운데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작은 일상사들 속에서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 중에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당신의 비밀을 알아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권세와 재산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진리의 길을 알아보고 결단하는 삶이 되기만을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당신의 그런 사랑을 간구합니다. 저희는 새해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유무상통하며 우리 삶 자체가 딱 팍팍하지 않고 그렇게 촉촉하며 서로 어깨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저희가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재물로 인해 시험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당신의 그런 축복을 간구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저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좀 더 단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많은 과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운데 스스로의 목줄을 죄거나 자신의 머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바라보며 한 길로 달려가는 일목요연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감당할 만큼의 과제를 주시고 저희 노력 속에 함께 하옵소서. 새해에는 당신의 그런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저희의 안타까운 마음을 당신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와 선거를 포함해 갖은 고난의 골짜기를 헤쳐가는 중에 당신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 새 힘을 얻고 당신의 도우심 속에 당신의 의를 세우며 믿음이 이기는 그날을 맞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새해 이 아침에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저희 가난한 심령에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거든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분격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이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 먼 사람과 다리를 저은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물이 많이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다시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 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멀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세상을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한 학년씩 진급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삶의 현장에서 꿈을 펼쳐갈 푸른이들, 모두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가정들의 평화가 깃들고, 비록 지난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획이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교우들께서는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마음 모아 빕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광화문 시대를 여는 이민년, 올해 재직으로 임명될 분들이 계십니다. 138명의 집사님, 그 마음에 소명감이 또렷하게 담겨서 우리 교회의 건물을 유형으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무형으로 지어야 할 것까지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를 검은 호랑이 해라고 부르죠.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검은색을 띠는 물을 뜻하고 인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말은 호랑이를 뜻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창조성이요, 다른 하나는
책임과 험난함입니다. 뒤따라오는 이는 음양오행 가운데에서 나무, 목, 그러니까 자라나는 나무처럼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기운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에는 우리 삶의 시작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여건상 험난하다고 해도 곧게 서서 책임감을 펼쳐가면 나무처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거대한 팬데믹의 세계를 잘 뚫고 나아가며 새로운 삶의 문화를 함께 지어 나아가되, 교회적으로도 광화문 시대를 알차게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의 화두를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는 늘 약속의 공동체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그 약속에 자신의 삶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서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약속을 안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서도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소원 성취를 약속의 내용으로 삼다가 점차 그 중심축이 하나님으로 이동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풍요와 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 이후에 계속 흘러가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왕조 이데올로기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승리주의적인 약속은 계속되지 않았고 나라가 패망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열된 왕조가 대결과 갈등으로 피폐해 갈 때 솟아난 예언정신,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민족 패망이라는 쓰디쓴 경험을 딛고 꼽힌 포로기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는 풍요와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약속은 풍요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대의 약속은 아주 강력한 것이면서 또한 매우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어서 허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약속이 삶을 이끌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난관을 넘어서 진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명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도록 이끄는 약속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옛 세계에서 경험했었던 고난과 슬픔,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희망을 품은 새로운 약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를 구성하는 종교적 세계관이 거대한 전환을 이룬 시기가 있는데 그게 기원전 6세기, 즉 포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끈 세 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제2 이사야입니다. 이들은 포로기 3총사로도 불리는데요.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풍요와 승리로서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하는 종교 사상은 해체해버리고 삶을 돌이켜서 변화를 이끄는 전환의 메시지, 그것이 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새로운 약속에 관한 장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의 약속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거나 할례를 한 몸에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에 담기고 마음판에 새겨질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속은 남에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한 사람만이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효과나 증거로서는 그 약속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안내하는 살아있는 지침일 때에만 감지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역사와 과거에 대한 성찰입니다. 약탈과 경쟁, 갈등과 대립의 역사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순서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31장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탁입니다. 12절부터 14절이 그 핵심인데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리니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신탁이 전해진 역사적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 신탁이 전해진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멸망해 가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약 150년 전에 패망해서 사라지고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선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위기에 빠진 남녘 땅에서 왜 북녘의 회복에 관한 비전이 먼저 제안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남녘 땅의 절망 속에서 먼저 북녘의 회복을 꿈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멸망한 이웃나라의 과거를 소환함으로써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자기 세계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의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북의 자매 형제들에게 저주했던 삶에 관한 성찰과 반성이요. 또한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에 흠뻑 취해서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같은 자칭 의인들의 관념적 잔치판을 걷어차 버리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남녘의 예언자가 북녘의 구원을 먼저 꿈꾼 이유는 오랫동안 적으로 여긴 북녘에 대한 저주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요. 자신의 회복이 타자의 회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깨달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멸망을 앞둔 남녘 땅에서 먼저 북의 회복을 선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본문 묵상을 위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말씀을 가질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돌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속을 가슴에 담고 마음판에 새길 사람은 이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옛 질서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고통으로 얼룩진 삶의 흔적이 몸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에 열거된 이들은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옛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정상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새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가리켜서 7절은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주인공인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2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사회적 신분이나 육신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8절은 조금 다른 표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일 것입니다. 자신만을 선으로 간주하고 실제로는 자기 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존재적 무지에 대한 비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14절에 나오는 성육신 사상이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가 없는 어두운 세상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누가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하나님에게서 난 은총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적 갈망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바울의 증언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이 약속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번이 나오고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100번 더 사용했었던 문구입니다. 그것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신앙의 가장 커다란 목표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단순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평화를 이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닮아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깨달음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기독교적인 각성이요, 예수로 인해서 얻은 도노의 생각입니다. 혼돈과 대결의 시대를 지나면서 바울이 지녔던 믿음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은 종교인의 불가능한 욕망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바울 역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은 교우들 모두 다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의 삶을 힘차게 헤쳐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설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 집사 임명식과 교육부 진급 예식을 이어 차례로 갖겠습니다. 올해 향림교회 서리 집사는 138분, 그리고 교사는 17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새로 직분을 맡은 분은 7분의
서리 집사인데요. 그분들의 명단은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신임 집사로 임명되실 분은 강병준, 기동서, 김승정, 김종일, 박수연, 이정숙 교우이시고요. 김자영 집사님은 12월 달에 다시 귀국해서 재임명 되셔서 7분의 신임 집사님을 포함한 138분을 우리가 함께 임명하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임명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석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이 예식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먼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향림교회 청지기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임명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 고유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람과 헌신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서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은 여러분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증언과 섬김을 맡기 위해 임명받는 것입니다.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늘 성장하고 하는 일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서약하는 식을 가졌지만 비대면 상황이라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 방식을 간단한 안내와 기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인 집사와 또한 138분의 서리 집사님 그리고 교사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께서는 향림교회의 청지기로서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일꾼이 될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께서는 오늘 서약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힘써 일할 때 돕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향림교회가 138분의 집사와 17분의 교사를 교회의 청지기로 세웁니다. 이들이 이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협력하여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진금 예식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김정원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교육부 진급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향림교회는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부 총 4부서가 있는데 유아부는 0세에서 4세까지 그리고 유치부는 5세에서 7세까지의 우리 유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세에서 5세로 넘어가는 유치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홍주아 친구예요. 주아는 5살이 됐고 이제 유치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아 친구예요. 수아는 7살이고 올해부터 유치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부예요. 8살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부에 올라온 친구는 오늘 성서 읽기를 씩씩하게 했었던 두 친구예요. 드디어 어린이가 됐죠. 홍주원 8살 어린이고요. 그 다음 김은율 어린이에요. 벌써 8살이 되었다고 어른들이 놀라워하시는데 이 친구가 드디어 당당한 어린이가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청소년부에 올라간 푸른이가 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가 벌써 14살이야 하실 텐데 변시유 우리 푸른이가 되었고요. 그 다음 조민이 또 푸른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아인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키가 많이 컸나 하고요. 그래서 아이니까지 이렇게 3명의 푸른이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한 친구들은 방금 교육부 전체 예배에서 진금 예식을 마치고 각 부서별로 지금 또 환영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새날 청년회로 올라온 우리 이제 푸른이가 아니죠. 이 친구들이 올라오기를 전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기다렸는데 벌써 이제 새청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할 친구는 김서연 청년이고요. 김준서 청년입니다. 그리고 김혜진 청년이고요. 나누리 청년이에요. 연혜린 친구도 이제 청년이 되었고 윤아람 친구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한결 친구도 청년이 되었고요. 조정우 또 이제 새날 청년회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8명 친구들이 이제 새날 청년회로 올라오는데요. 지금 소개된 모든 우리 진급한 사람들이 향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김혜원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진급한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앞에서 함께 목걸이도 걸어주고 박수도 치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뻐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큰 격려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대면을 하게 되어질 때 또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신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께서는 새해에 새 약속을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자라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이 진급하면서 생각도 믿음도 자라겠지요. 그렇게 삶이 자라며 생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담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어우러지며 만드는 배움의 자리가 생명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에서 모두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삶을 푸르게 열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우리의 정성만 내모아 바치나이다. 하느님,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며 새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잘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선한 관리자의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소통하며 만만치 않은 광야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나누어지고 주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으로서 동력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든 광야 생활도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차질 없이 준비하며 기도와 봉사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고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합시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작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삽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나로 인해 이루신 새 힘을 얻고 나로 인해 특별히 밝아지며 더 큰 희망이 열리니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슬픈 일이 있거든 피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 닥쳐도 당당하게 더 큰 믿음을 주시니 힘든 일들 가운데 연단합시다.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믿음이 이기는 그날까지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 새 약속이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거룩한 영이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늘의 은총의 꿈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에 대한 소개는 석별과 관련되어진 좀 마음 아픈 일이고요. 다른 한 분은 또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 우리와 17년 넘게 함께 생활했었던 관리 집사님 이광종 집사님, 사직을 하시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04년 12월부터 교회에 관리 집사로서 17년 넘게 근무해 오셨는데요. 교회를 퇴거하면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 방식으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낯선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작년 12월 말에 좀 급작스럽게 진행되어지는 바람에 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가 덜 됐고 또 애통해하고 또 이 헤어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직분에서의 아쉬움들을 그냥 안고 있지만 또 우리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하시러 준비를 하려는데 계속 사양하시네요. 제가 온라인에 계시지만은 아무튼 마지막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광종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말씀 하셔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함께 일터와 신앙생활을 함께 허락해 주신 향인 교우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네, 더 긴 얘기는 안 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향인 교우 여러분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광화문의 시대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쪽에서 기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계속 출석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다 들리셨을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얼굴은 계속 보면서 교제는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석별의 정, 이것들은 여러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분은 우리 돌아온 우리 분이시죠. 1년간 이렇게 잠시 떠났다가 오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후보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서울 남로에 있는 교회에서 1년간 심우하고 다시 이번에 청소년부로 부임을 하게 된 김정현 전도사님 앞으로 잠깐 모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갔다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청년으로 다니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긴장도 좀 되고요. 네,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고 가는 그런 회자 정리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삽니다. 그것 역시 또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삶을 풍성해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들이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은 에큐메니컬 소식 가운데 제가 하나는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막이 준비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안병무 전집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금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게 되고 민중신학을 비롯한 한국신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또 자긍심과 그 유산을 잇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작년 말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업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안병무 선생님의 글을 전집으로 낸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길사에서 6권으로 전집을 냈고 그것과는 달리 한국신학연구소에서 8권으로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겹친 것이 역사와에서 한 권이라서 그것을 뺀 13권의 전집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병무 아키브로 알려진 거기에 가면 이 스마트폰에서도 다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안 선생님께서 야성 때부터 50년대부터 쓰셨던 그 800여 편의 글들이 연도별로 나와 있고 그것을 누르면은 그 원본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전집 13권이 이 순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우들께서도 자주 방문하시면서 읽어주시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셔서 이곳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교계가 이 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학적인 배움의 계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공동관심사는 이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공동관심사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그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는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빕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큐어 페미니즘 선교팀에서 그 새날이라는 창간 잡주가 발간됐다고 하고요. 시범사업이 14명이 같이 그 참여했다는 게 되게 기뻤고요. 7명이 집필을 하였던 그 새날 그 잡지가 겨우 모두에게 발송된다고 합니다. 관리부 총회 오늘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된 분이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요.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필요하다고 미리 연락해 주시면 준비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녘 농산물 여전히 판매되고요. 작년에 쌀 한 번 안 좋은 쌀 가서 제가 이 광고를 할 때 마음이 되게 찔림이 있는데요. 올해 쌀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들깨가루로 정말 시중에 사는 거하고 비교 불가할 정도로 좋은 들깨가루가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 오거나 아니면 또 YWCA에 올 때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요즘 그 우거지국 혹은 미역국에 한 숟가락만 넣어도 정말 맛있는 매직쇼를 하는 것처럼 달라질 들깨가루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실무위원회 그 1월 3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요 영성기도에 여기서 내자동에서 하는 거 맞죠? 맞나요? 온라인이요. 온라인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1월 5일 저녁 8시에 참석 요청하신 분들은 신입집사, 부서장, 신도회장님, 당회원입니다. 그 외에 모든 분에게 열려져 있지만 꼭 필수 요원입니다. 미래선교위원회 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온라인으로 회의 있을 예정이고요. 부서장, 성가대, 애양, 새우미식은 1월 9일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향림 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이후의 일정하고 에큐메니컬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관심사 나눔을 마쳤습니다. 향림교회 생활 실천을 다짐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